그분께 초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이런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실수로 당하지는 빅팀이 아니라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중보로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릴 자를 돌리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고 선포되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호사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그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저와 저희 남편은 그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때 시간의 분량을 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 뉴스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무수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퇴근길에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보통 이제 3시 반, 한 4시 정도면 이제 퇴근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은 그때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키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때 통화를 하면서 동생이 하는 얘기가 언니 나 좀 전에 꿈을 꿨어 오늘 아침에. 근데 무슨 꿈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이상한 꿈을 꿨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꿈에서 본인이 이제 우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누자마자 동생이 꿨던 꿈이 제가 구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막아서길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 파수하길 원하시는 그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동생이 꿈에 우한에 갔는데 병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곳으로 옮기더니만 그 병에 걸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굉장히 이쁜 여자분을 앉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드는 생각이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죽어가는 마당에 눈이라도 즐거워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꿈속에서 어떤 큰 강당에 이제 모이게 됐는데 사람들 보고 이제 그 강당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동생에게 와서 맨 첫 번째 줄 거기는 위험한 자리니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첫째 줄에는 앉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여동생이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보니까 그 옆에 굉장히 이쁜 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꽃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 엄마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 꿈을 꾸면서도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인데 엄마 위해서 사진을 좀 찍어 갈까? 라고 찍고 있는데 이제 꿈속에서 저희 엄마가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되게 급하게 사진을 찍고 이제 본인이 원래도 성격이 좀 급하신데 꼭 이제 그 딱 하시고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여동생이 그 장면 속에서 꿈속에서 지금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제 꿈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꿈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지체, 저의 몸인 여동생을 통해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동생이랑 그때부터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첫 번째, 저는 꿈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꿈의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는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미혹을 줬다고 하는 거죠. 이쁜 여자를 앉혀서 죽어가는 마당에 눈이라도 즐거우라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죠. 미혹의 대상으로.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쫓기는 것, 한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끝나기는 했는데, 굉장히 제가 싱글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이제 어려워요. 마음에 일이 이제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런 일들을 또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도 제가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그 기도실에 찾아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를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생기면 제가 견딜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던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선아, 그 파도 보지 말고 나를 보렴. 바다 보지 말고 내 눈을 집중해서 보렴. 내 눈을 나에게, 너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렴. 그 말씀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분이 충분히 그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쫙 저를 덮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조차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다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물 가운데 떨어졌던 때는, 물속 가운데 다시 빠졌던 때는 흉흉한 어둠 가운데 흉흉한 바다와 그 물 가운데 보면서 그 마음이 압도되면서 빠졌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눈 가운데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나를 엄습할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나를 분명히 건져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으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이나 분노나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정보를 습득하는 건 좋죠.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심과 걱정을 묵상하는 거, 그것은 사단을 묵상하는 것과 사단을 예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예배하지 마세요. 근심을 예배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걱정, 분노,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온전한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이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꿈을 이제 기도하고 이 꿈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은 거는 이제 한 달 좀 더 된 그 우한에서 이제 아직 한국까지를 넘어오지 않고 중국에서 이제 그것이 막 창궐했을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 중국인 환자라든지 여러 이제 저희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던 정보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구하러 나온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험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위한 보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기도로 그때는 적용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IT 지진이 났을 때 곧바로 IT에 가서 몇 주간 머무르면서 그때는 이제 선교단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일반 NGO를 통해서 의료인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일반 NGO를 통해서 그냥 가서 일반 의료 활동을 했지만 저희가 속해 있던 팀 중에 저희 그 단체 속에 있었던 다른 팀들 중에 인터널 익스터널 디제스터에 반응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도 이제 그 헤이리의 IT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팀은 가서 그 팀이 여러 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개 그 재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은 그 팀 안에서도 몇 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팀은 가서 컨스트럭션 공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또 어떤 팀은 사람들을 레스큐 이렇게 구조 활동하는 거를 하고 또 한 팀은 영적으로 접근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디제스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해석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이제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선교단체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더 많았었고, 제가 가는 쪽에서는 그냥 일반인 의료인들 팀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전혀 없었고, 그냥 이제 의료 활동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팀 안에서 오는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고, 그 재난 사태가 나고 나서도 여전히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냐, 어떻게 2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천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진이 나고 나서 어딘가에 갇혀서 있었었는데 어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매일매일 나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그 하얀 옷 입은 밝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물을 계속 먹여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라는 고백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 재난 사태 이후로 헤이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회고해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인을 만나주는 일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그때는 우한이었으니까 음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사인하시고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을 보내시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음식을 구하러 나가야 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일본 재난 사태가 났을 때도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땐 개인적으로 들어갔어요. 단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일본 정부에서 폴라이트하게 외부의 도움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신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재난 사태에 났을 때 들어갔을 텐데, 신기하게 거기서 있을 때 신기하게
그때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였는데, 길을 갈 때 제가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글자도 모르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 도쿄 한 시내를 갈 때에도. 근데 서브웨이를 탔을 때 서브웨이가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두 군데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상하게 여기가 무슨 이슬람이나 그런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들이 거의 막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될 때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마치 눈앞에서 GPS가 있는 것처럼 저기로,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 거기가 맞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중국에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중국과 달리 적용법이 알람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적용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사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안정감 가운데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지금이 이제 시간이 많이 변경돼서 이미 한국에, 그리고 저희 미국에도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괜찮다,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괜찮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은 포인트를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만 이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꿈 얘기만 이제 하고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영적 은사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보호해 주시고, 그들만 인도해 주시고, 그들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각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위가 한 개인, 그리고 진짜 한 가정,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집중하게 원하시고, 이 시즌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각 사람, 하나님의 교회된 한 사람, 한 가정이 그 교회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음성을 들려주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해주는 그런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가이드를 따라가고 집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교회,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이 교회를 다 이렇게 누르는 것 같고, 교회가 패배한 것 같고, 점점 더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건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불안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략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에게만 나타나셔서, 어떤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나타나셔서 은사와 친절을 베푸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시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께 초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나 이런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실수로 당하지는 빅팀이 아니라,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중보로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릴 자를 돌리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고, 선포되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밖에 돌아가는 코로나, 인포메이션 여러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중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 정보가 있고 하나님께 참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위 틈, 바위가 스플릿된 바위가 깨져서 상처난 그곳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상처내시고 자신을 죽으시고 자신의 옆구리와 자신의 손목 가운데 상처를 내시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장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안전한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발휘하시고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또 이제 시간은 너무 가고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제가 작년에 한 4개월 정도 딱 4개월 인터넷을 하다가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이게 너무 거리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안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코스코 길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면서 다시 인터넷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좀 뭔가 얘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시작할 때 시간이 조금 나서 잠깐 두서없이 좀 나누긴 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으로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